이 하루가 참으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하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서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더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복을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영원 부금 지나도록 주여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주소서. 믿음 너 주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참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너나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웃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웃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어떤 환경이 나를 속여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원수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결정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2010년도에나 2017년도에도 역시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강단 위에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2017년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에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견단의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와 여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양을 허락하시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힘없고 능력없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높고 크신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표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당신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끝없이 나의 연약한 허물과 죄님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날마다 새 영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2017년 새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썩어져 온유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아름다운 글작품으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의 향이 끝없이 하나님께 올려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당신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다니엘, 세일의 기도 대행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성령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월드와이드 공동체가 이 민족 열방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선교 대한민국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박윤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한없이 하늘로부터 넘쳐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서로 축복의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2017년도에도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2017년도에도 신실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멀리 있는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특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또 우리 초등부 특순이 있겠습니다. 어디예요? 켰는데요. 어두운 밤 비춰드는 어둠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의 홍해에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주님의 사랑 오 놀라운 주 날 안아준 나의 모든 행동 중에 품 안에서 평화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야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무자비 받은 해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알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세일의 완주 백라이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나도 환호의 박수를 쳤어요. 옆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완주합시다. 네, 축복이 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입다의 서원이 주는 그런 가르침. 여러분 연말연시 연초가 되면은 우리도 가끔 서원 이걸 하게 될 때가 들어 있어요.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 나는 참 이게 한국 매스컴의 악습이라고 보는데 연초가 되면 항상 텔레비에 토정비결 보는 사람 또 아니면 운세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등장시켜서 아주 조장을 해요. 조장을 아주 하나님 앞에 쓴맛을 그렇게 보고도 이런 그 저급한 방송을 내보내는 그 인기 영합주의 방송의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공인된 텍스트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서 보는 인생의 어떤 운세, 요즘은 운세도 아니야. 운빨이야, 운빨. 1년에 올해 나의 운빨이 어떤가? 이걸 보고 그것을 이제 충동질하는 이런 매스컴의 행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국의 매스컴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선동하는 매스컴, 팩트를 떠난 아주 분위기 타는 매스컴, 거기다가 운세나 운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을 미혹하는 매스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려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오늘 성경에서 서원은 참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나는 오늘
전쟁에 돌아올 때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소원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걸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입다의 어떤 신앙심, 입다의 어떤 헌신, 근데 여기에는 큰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결론을 보면 여기 34절부터 보면 결국 입다에 누가 제일 먼저 전쟁 승리한 다음에 앞에 뛰쳐나옵니까? 입다의 딸이에요. 참 이게 이제 충격이었죠. 이제 제가 이 구약 공부할 때 구약 교수님께서 이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다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디스커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이렇게 이제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의 말씀도 기억나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근데 그때도 뚜렷한 어떤 정답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고민을 해라 뭐 이렇게 던진 것 같은데 여러분도 내가 오늘 정답을 던져줄 것 같다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고 오신 분들한테 고민이나 안겨드리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고민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어디 운세 보고 오셨어요? 죄송해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네? 이 분위기를 보면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참 이겼다면 그러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네?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럼 이전에 있는 모든 온니엘이라든가 거기에 기도원이라든가 다 소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하나의 분명한 전쟁에 이기는 증거는 뭐예요? 오늘 이 싸움에 이긴다. 우리는 이제 물량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직력도 아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긴다 하는데 그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긴다는 증거. 뭡니까? 여호와의 29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시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세에게로 나아갈 때 전쟁에 이긴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입다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다? 입다 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자녀 편에 계시다. 내 아들 편에 계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름 부으면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루트에게 기름을 부으는 것은 그건 권세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한 기름 부음이 있어 이런 표현을 가끔 쓸 때 뭔가 정말 기계에 기름을 쳐서 잘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도 있고 흐르는 강물처럼 열리는 도도 있고 근데 이걸 느낄 때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만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뭐 가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민족의 표현식으로 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서로 팀워크가 잘 맞고 감정이 서로 막 서로 간에 호흡이 좋아지면 무슨 바람이 난다? 신바람이 난다 할 때 그 신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이냐 귀신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제 농가 원령가를 부리면서 서로 간에 힘들지만은 서로 간에 흥겹게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두레에서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면서 한 그 농업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간에 서로 브레싱을 할 때 그 신바람 때문에 막걸리 한 잔 걸치면서 서로 간에 막 일할 때 그 어떤 더위와 그 노동의 고통을 잊어가면서 일을 한다. 바닷사람들이 바닷노래 부르면서 그야말로 어획을 한다. 그럴 때 이 공동체 임한 영이 있어요. 노동할 때 임한 영이 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 여호와가 배후에 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전쟁이 터지면 반드시 확증적인 어떤 그 증거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오늘 전도팀은 전도하는 일에, 또 우리 청소하시는 귀한 분들은 또 청소하는 분의 일에, 성가대는 성가대에, 주방은 주방에, 우리가 교사는 교사하는 일에, 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신바람이 나요. 거룩한 영의 바람이 나요. 흥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워크가 아닙니다. 워크는 하면 할수록 체력 소모요, 건강 소모요, 에너지 소모요, 마이너스 빠져나갑니다만은 워십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힘을 충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고, 워십이 돼야 되고,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셔요. 하나님, 올해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더니 탈진하고 지쳐서 집에 가면 정말 밥도 먹을 힘도 없고 숟가락 들 힘도 없고 빨래할 힘도 없는 그런 탈진한 인생 아니에요. 그거. 그렇다면 돌아봐야 돼요.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무슨 영에 의해서 나는 끌리고 다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오늘 청년부도 이렇게 메시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하루 종일 어떤 때는 할 때가 있고, 가끔 또 이렇게 선교팀 들어가면은 4번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때문에 피곤한 거하고 속이 영이 기쁜 거하고는 전혀 별개임을 내가 느껴요. 네? 피곤해서 잠시 눈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그 안에는 영이 살아서 이렇게 기쁨일 때는 그 또 다른 내 안의 세포가 그 아주 건강한 어떤 그 탄력을 가지면서 흥분하고 노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지칠 때에 그 안에서 깊은 어떤 아드레날린이 나오던가, 아니면 아주 피로물질이 나오던가, 그래서 피로물질이 곳곳마다 쌓이면서 이렇게 썩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젖산은 썩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곳곳마다 쌓여서 피곤하고, 그 피곤이 쩔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봉사하면서 분명히 내가 2가지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내가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 전통적 교회에서 한 중고등부를 잘 지났으니까,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청년 기념으로 개척교회 가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젊은이답고 헌신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태도예요. 왜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아침에 7시에 버스를 타고 2번 타고 갑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저 도곡동은 그때 개발 시대였어요. 개발 시대. 그래가지고 이 버스가 가는데 직선으로 안 갑니다. 이게 개발한 지역을 골라다가 보니까 이게 바둑판처럼 기역 돌아 해서 적어도 1시간 반 걸려서 삼각지 가서 갈아타서, 거기서 또 이게 이태원 통해서 가가지고 한남대교 제3항을 건너가지고 신사동에서 또 갈아타. 우리 집에서 가는 게 없어요. 이야, 그걸 6년을 했습니다. 6년.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폐병 났어요. 하나님 일을 했는데, 거룩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1년을 묵상하고 병 고치면서 그게 이제 나의 의였다는 게 발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치유되고 용서되고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그때 그 20살 전후에서 얘기했다. 사건이 로마서에서 완전히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하는 것처럼 은혜로다. 저는 이 노래와 찬양만 나오면 가슴이 뜁니다. 네? 그 은혜의 원리,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뭘 대단한 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는 이미 임했잖아요. 깨닫지 못한 게 문제고, 눈이 가린 게 문제고, 귀가 가린 게 문제고, 마음이 강팍한 게 문제였지, 은혜는 지금 온 지면에 쏟아지고 온 열방에 쏟아지고 온 우주에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깨닫지 못한 게 문제지. 깨닫고 나니까요, 불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산에서, 도봉산에서 불 받은 게 아니에요. 방언 하나 하다가 2개 하고 3개 하고 4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갑자기 손에서 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장풍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한 번도 피곤이 없어요. 한 번도 피곤이 유지되질 않아요. 피곤 왜 안 하겠어요? 피곤하지만은 그 피곤은 나를 쓰러뜨릴 피곤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간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고센 땅에 하나님의 임하는 순간부터 고센 땅의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무기력한 농민들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여러분 오늘 유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천군이 이미 동원되어 있어서 강력한 방어벽을 형성한 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성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천군이 쫙 둘러지는 순간에 당대 최강의 군대 아람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포위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우리 공동체 들어올 때마다 라모나윗 같은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하면서 고향에 들어갈 때 고향 계곡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 계곡 가운데 자욱하게 구름처럼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들어오면 감동이 있고 여기 들어오면 눈물이 나고 여기 들어오면 선포가 터지고 여기 들어오면 시온의 들어가 열리고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의 존전 앞에서 누구든지 간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뻐하고 자취하고 자원하는 그런 은혜의 영이 임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제 은혜의 골짜기죠. 은혜의 골짜기. 라마나의 골짜기. 사랑의 골짜기요. 축복의 골짜기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 붙잡는 순간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를 붙잡는 순간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원 같은 겁쟁이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일을 하시고 근데 이게 입다가 상당히 그 신학적 지식도 있고 문물을 겸비한 사람 의외의 참 인물이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여기서 서원을 한다. 참 이게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여러분 서원기도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자주 하셨나요? 서원하여 이르되 이번에 우리 아들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목욕심하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나이다. 벌써 쭉 빠지고 계셔. 이번에 하나님 과거에 항상 아파트 열풍 불 때 이번에 추첨해서 당첨만 되게 하시면 아파트의 반값을 드리겠나이다. 하여튼 여러분 안 되기 전에는 다 우리는 결단력이 높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그게 보면 서원은 워십이 아니에요. 결국은 조건일 뿐이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느 순간에 서원은 시험으로 전락해 있고 그 시험은 하나님과 거래로 전락해 있고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어떤 조건의 대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공짜로 다 주셨는데 그 입다의 머릿속에 당시의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사상이 스며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거기 그야말로 오늘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귀한 한 입다에게 그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고 자기 딸을 죽여서 바치는 장례식장의 날이 되고 눈물의 날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있나요? 네? 사실 너는 성경 보면요 서원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서원하지 말라는 말은 서원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의 서원은 오염되어 있다. 너희의 소원은 조건적이다. 너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한다. 너희의 소원은 너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방편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양심적으로 인정이 되시나요? 우리가 절박하게 소원할 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나요?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는 거 아닐까요? 네? 하나님 그 예배를 원하지. 예배는 여러분 순전함이고 내려놓음이고 받침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목적이다, 목적이 아니다. 하여튼 주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참 영성도 깊으신 분들만 오셔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아파하지 않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응답 우상주의, 응답이라는 우상의 괴물 앞에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대학에 떨어져도 내가 사업이 잘 되어도 내가 병이 있어도 병이 없어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의 선하심 앞에 한번 맞짱을 떠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왜 맡기기를 두려워하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맡기기를 불안해하죠?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다 빼앗아갈 것이거나 아니면 다 훑어버릴 것이거나 아니면 다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이 부분을 이루어 주셔야 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외가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조건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서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서원이 올무가 되었다. 이미 벌써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는 왜 많은 구약의 이 스토리를 알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오늘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는 오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원을 하게 됐을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고대 그리스에는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는데 그게 소위 이제 플루타크 영웅전이 있죠. 거기 플루타크의 고향인 카이로네이아에서도 이게 이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올리는 제사가 드려졌다. 자, 그러니까 플루타크도 집정관으로 있을 때 이 의식을 직접 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식민지 중에서 마르세유에서는 역병이 돌면은 그때 빈곤 계층의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아예 제물로 죽여 바치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게 이제 결국 이방 제사의 오랜 풍습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남자를 바칠 때는 그 남자는 1년간 고급 음식을 먹는답니다. 아주 좋은 고기도 먹고 또 아주 고급스럽고 1년 지나면 성스러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나뭇가지로 장식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끌려다니다가 성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당시에 귀신 앞에 바쳐지는 제사지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제정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히 금했습니다. 그는 이방 제사, 우상들, 귀신들이 하는 제사. 근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행해질 때 나도 문연중에 모르게 복불복 올해 운빨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으로 터지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네,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신뢰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아테네에서는 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타락한 인간들을 모아다가 이걸 공공예산, 국가 돈으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기근 들면은 이런 사람들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퀄리티 높은 사람도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 마치 무슨 소 양육하듯이 이렇게 부양하고 양육하다가 기근 들면은 잡아 죽여서 그렇게 기근의 귀신한테 저 기근 귀신이 더 노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때로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천민들 가운데서 이제 두 사람을 골라서 제물로 이제 바치는, 그래서 한 사람은 남자 시민, 한 사람은 여자 시민 이렇게 대신 바쳤다. 이것도 비슷하게 성 안으로 막 끌고 다니다가 결국 돌로 쳐서 죽여서 바치는 예식을 했다. 이 켈트족 5년마다 거행되는 큰 제사에서 신들에게 인신제물을 바쳤는데 이때는 죄를 지은 죄인들을 잡아두었다가 태워서 바쳤다는 거죠. 죄인은 아예 사형을 시키면 사형이지 이걸 또 제물로 바친다면서 이렇게 더티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벌써 이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은 몸을 원하시되 시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산재물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원하셔요. 너의 살면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린 올해도 2017년도에 내가 일터에서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의 삶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쇠사슬을 묶고 이러면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건 귀신이 들어간 증거이지 성령의 증거는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인 예배, 스피리추얼 워십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요. 우리가 하는 존재가,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그를 향하여 바라보는 주바라기 같은 걸음걸음을 주님 원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리스 켈트족에서도 제물로 바칠 그나마 그 사람들이 적으면요, 포로를 제물로 채웠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당대의 고대에서 이미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져 오던 것들이 꾸준히 이제 그리스로, 로마로 쭉 그 전승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한국의 심청이까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야, 고대 역사가 중에 필로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고대 셈족들은 중대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귀신한테 바치는 제사가 있었다. 이런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이 페니키아의 왕 크로노스에게 지우드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이 페니키아 이 크로노스의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아들을 적과의 싸움에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자 크로노스는 자기 외아들을 왕을 옷을 입혀서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나와요. 성경에서도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왕이 전투에서 수세에 몰리자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맏아들을 번제로 바쳤어요. 이방왕이에요. 모압왕이에요. 이건 결코 성경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카르타고 한니발과의 유아를 이제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유아, 아이를. 네? 그런 관습이 있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총독이었을 때 사제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스웨덴 왕 아문 이것도 자기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매년 9년마다 한 명씩 자기 아들 9명 중에 한 명씩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심청이나 에멜레종이나 다 이게 귀신들의 장난이지 무슨 민족 고유의 풍습입니까 그게. 우리 속에 지배했던 어둠의 영과 피의 제물과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게 하는 어둠의 영들의 제사지.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입다가 고대 근동의 풍습이 그에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연초부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적 복, 명예의 복 다 복인 복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지는 순간에 세상의 복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처음의 관계 중심의 저 근본적인 복이 훼손되지 않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복과 오늘도 절에 나가는 사람들, 오늘도 또 특별히 또 산신령께 아니면 또 그 높은 산에 가서 갓바위에서 절하는 사람과 다른 차원 높은 새로운 복, 창조주의 복, 영원한 구원의 복, 이 복을 우리가 누릴 특권이 있고 이 복은 모든 거짓된 복을 덮어버리는 하늘의 복인 것이죠. 네? 오늘 여기도 보면 여기 지금 이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를 부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이미 함께 하신 것만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최상의 응답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네? 할렐루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God for us, 우리를 향하여 함께하다가 God in us,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하는 게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 안에 내줘야 하시는 성령이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생명의 사람이고 빛의 사람이고 그 빛이 드러나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내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어떤 거짓된 품성과 오늘 우리의 욕심으로 감출 때 문제지 빛이 등경 위에 드러나기만 하면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귀가 멸하여지고 오늘 여러분 빛이 열리고 회복이 열리는 것이죠.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치는 것보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도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소경을 고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기적, 암이 사기가 낫는 것보다 이런 기적 우리가 원하지만 이런 기적을 압도할 만한 기적, 내가 너에게 보내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에 포위배 속에 들어갔다 수월 속에서 음불 속에 있다가 그가 요나 고기가 토해낼 때 그 해안가에 토해쳐 있던 것처럼 그가 부활하여 일어난 그리스도의 예표, 그 구약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모형, 이것이 최상의 기적이고 이분이 오늘 우리 안에 God in us,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복고보니 오늘도 그분과 함께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당신과 장례식장에 있든 아니면 오늘도 내가 시체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그 소각장에서 내 이 몸이 태워질지라도 오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그분과 친하게 되고 우리가 진짜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준 선물이 더욱 그리워요. 친하고 싶으세요? 레알리?
정말요? 예수님하고 친하고 싶으십니까? 눈을 떠 그의 보좌를 보라.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주님과 친하고 싶냐? 여러분, 친하고 싶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두렵기만 한 것은 아직 신뢰관계는 아니에요. 네?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또 그분을 눈치를 보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분이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딴 데로 빠졌다가는 올 한 해 참 두들겨 맞을 가능성 때문에 못 갑니다.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일에도 기웃거리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두려움에 쩔은 패배자의 모습, 포로자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다운 권세와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오늘 담대히 그를 바랄지니라.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능력을, 권능을 얻었느니라. 그 자녀의 이 죄진 인간들이, 죄밖에 진 것 없는 자식놈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들어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정말 다른 거 없어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가 그 히트할 때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뭐 그 이전에 아마 찬양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대유행을 했어요. 교회마다 우리가 항상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늘 부른 찬송이, 기도하기 전에 그런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근데 그 찬양이 결코 그때 기쁘지 않았어요. 장송곡처럼 불렀어요. 어디 갈 데 없고 어디 할 데 없으니까 주 예수보다 귀하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불렀지, 정말 당신이 귀합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당신이 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가 됐지만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까지는 동의가 안 됐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또 삭막한 또 뭐 이렇게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그 하늘에 그게 다 꺼이꺼이 불렀어요. 꺼이꺼이. 그러면 눈물이 나오는데 감격의 눈물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세상 재물도,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 모든 걸 가져도 그리스도만 못하다 하는 고백이 나오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대상이시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어떤 것을 조건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짜투리적인 어떤 교훈을 우리가 찾는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업될 때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내 힘도 아니에요. 마치 그것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멋으로 이걸 트랜스미션을 해버리고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순간부터 나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이 한국교회 70년대 부흥기 때로는 이제 어떤 부흥회가 유행했어요. 부흥회가. 요즘 부흥회라는 이름으로는 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촌스러워서 그런지 이름이. 나는 지금도 똑같은 형식으로 부흥회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받게 나름이지. 근데 그 부흥사라고 일컬어지는 일부분의 이제 유형의 목사님들은 꼭 끝날 때 부흥회를 하면 헌금을 작정합니다. 제가 그걸 판단할 어떤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닌데, 그때 이제 하다 보면 이분들이 막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서 일어세워가지고 이제 막 그냥 액수 어느 정도의 하한선부터 막 시작을 해요. 그럼 중학생이 못 모르고 왔다가 거기서 임재가 있어 업돼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평생 불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 능력을 초월하는 거 틀림없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이게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첫 번째 오면 이게 답은 오보야. 오보에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분량과 그릇을 초월하는 아주 여러분 자기 상실과 자기 망각이 있어요.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은혜가 나를 어떠면 깊이 빠지게 하고 아주 깊은 어떤 영적인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타는 거 하고, 우리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분별하여 자기의 달란트를 분별하고 자기의 믿음의 그릇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별을, 그다음에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위치. 마치 그 함정의 함장이
제가 잘 아는 인척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함장을 할 때, 이 함장들은 항상 이게 이제 해군 함장들이 보통 이제 뭐 대위든 뭐 소령이든 이게 함장이면 아주 성조원들 한 30명을 딱 데리고 나갈 때 이제 이게 항상 이게 바다에 망망대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수시로 계속 교신하는 거죠. 북임에 또 뭐 이렇게 소위 이게 소위 위도를 파악하잖아요. 위도. 좌표가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져야지 그 행적과 행선이 딱 나오고 어디서 출동을 하라 그러면 벌써 좌표를 통해서 이게 항로를 통해 몇 분에 오는지를 딱 계산해야 이게 출동도 이게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방에 여러분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동인지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사와 어떤 달란트인지 자기가 은사 없는 걸 오버해도 안 돼요. 내가 은사 없는 것을 하겠다고 덤벼는 것도 오버예요. 이것은 깊은 영적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통찰이.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데 주저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겁을 먹어라 이 말도 더욱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근데 무리하게 믿음이 아닌 의리로 덤벼들었다? 여러분 그건 이미 실패를 예고한 거예요. 제가 마치 20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가서 내가 내 백성을 한번 양육해 보리라, 이게 앞장섰어요. 왜? 나도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내가 가면 뭔가 그래도 좋은 교회에서 내가 양육받았으니까 개척교회 가면 크게 내가 쓰임 받으리라. 그게 항상 앞섰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초등부 교사도 할 뻔, 교사를 할 뻔, 초등부 설교도 했어요. 설교. 네?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 같이 살았다고요, 여기서. 네? 그리고 애들 이렇게 할 때 성탄절에 지도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요, 나의 삶이니까. 그리고 이제 막 교육자 흉내도 내는 거예요. 애들도 야단도 치고 막 이러면서 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뭔가 가르치는 자고 나는 뭔가 지도하는 자인데 내용은 채워지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워크가 됐지 워십은 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탈진되어져는 내 모습. 나는 예배하고 있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비슷하지만, W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갈래를 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하는 일은 예배가 되셔야 돼요. 은혜가 되셔야 돼요. 감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설교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셔도 돼요. 기쁘면, 은사가 있으면. 이게 여러분 저는 짐만 되고 하고 나면 탈진이 오면 전 더 이상 못합니다. 탈진이 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막 탈진이 오고 내일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리 오고 막 이 풍진 세상을 하면서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끌려가면, 그걸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시켰나? 여러분 선교사로 가면서 마치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울면서 가는 건 가짜입니다.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 은사가 달라요. 길이 틀려요. 그 일에 고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회는 여러분도 영광스럽다, 거기는 또 힘들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달란트와 은사에는 하나님의 은사 속에 워십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네갈 선교사님 보면은 좀 힘들고 이렇게 콜록콜록한 게 있어도 얼굴은 밝아요. 여자 혼자 그 나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벅찬 그 세네갈 아이들하고 막 놀면서 집도 그냥 혼자 질 때 그냥 팔짱 끼고 저보겠습니까? 본인이 반은 그냥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집을 져야 되고 막 콘크리트 안 만져본 거 져야 되고. 그분이 원래 금융에 좀 계시다가 이렇게 재테크에 눈을 떠가지고 이것저것 부동산 하면서 돈 좀 많이 버신 분이에요, 원래.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간사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옷도 순전히 신할산 외투만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산풍 무너질 때 극적으로 나온 다음에, 자기 나온 다음에 다 무너져 다 죽고 난 다음에 오메 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가진 자들의 놀이터인 삶이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 하루아침에 팍 하면 500명이 죽는 걸 보고, 내가 바로 좀 전에 그 현장에서 명품을 골랐던 내가 이 손이 살아있고 이 손이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선상에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안개를 보면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세네갈까지 가시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래서 기뻐요. 가서 그냥 기쁜 거예요. 거기 성령이 없으면 안 기쁘겠죠. 네? 유배지지요. 그게 왜 기쁩니까? 유배지죠. 여러분 정약용이 어디 갔습니까? 유배 가가지고 이러고 있었으면 사약 받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긍정의 마인드로 기뻐하니까 거기서 수백 권의 책을 내잖아요. 정계에 있을 때는 무슨 책을 씁니까?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맑아지니까 한번 일피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이 정약용이 몸이
심사를 비롯하여 정말 그 투명한 마음속에 양심이 움직이는 아주 명쾌한 일반적인 성령의 은총을 따라서 어떤 국가의 어떤 통치 질서에 대한 교범이 나오고 또 이런 목양의 어떤 국민에 대한 교범이 나오고 이게 그때 그 책들이요 많은 왕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썼던 것이 그게 벌써 그게 유배지에서 비통함만 있었으면요 그건 누구든지 죽어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자리 어떤 보역인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쁨이 없는 것은요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항상 수상하면 신고를 하셔야 돼. 여기도 보니까 임재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몰랐어요. 오늘 입다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몰랐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몰랐다. 성경의 지식도 있었고 구약의 히스토리를 아는 구약사에 대한 굉장한 통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족속에게 그는 상대할 만큼 그는 굉장히 논리도 있었고 이론적인 어떤 탁월함도 있었지만은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선 질서를 몰랐다. 오늘 주님은 당신과 깊이 교통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요, 뭐 큰 거 안 원하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당신이 2017년도에 저의 목자입니다. 당신이 인도자입니다. 당신의 한 걸음걸음에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염려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염려하기 위한 사명으로 염려를 위하여 사시면서 우리 때 어머니들은요 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어머니니까 제가 뭐 함부로 어머니한테 가서 뭐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배우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늘 그렇게 낮은 자세는 좋아요. 겸비한 자세는 좋아요. 아이고 그것도 잘해야 될 텐데 아이고 가가 잘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걔는 어떻게 될지 아이고 글쎄 말이다 하면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저는 이제 가족이 이제 형제들이 한 5명 되니까 이제 형제들끼리는 뭐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든 어머니를 통해서 주로 이제 안부를 물을 때가 많거든요. 둘째는 이제 뭐 셋째는 어떻게 지내요? 하면 아이고 걔도 어렵다 뭐 이거는 이게 평생을 얘기 듣는 거예요. 물어보면 안 어려워요. 속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 걔도 막 그런, 늘게.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이게 우리 동안 5,000년 동안 내려온 이 이민족의 사단의 그 너울, 염려해도 키 한 자라도 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향하여 염려의 수건을 덮을 때 무슨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각자 살 길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는데 그냥 맡겨버리고 그렇잖아요? 네? 지 먹을 거, 지 살 거 다 맡겨버리고 네?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 염려 다 맡겨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맡겨버리고 다 끊어버리세요. 애가 난리가 났다 하는 얘기를 들어도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함께함을 구하고 임마누엘을 구하고 우리와 함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구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와 동행하기로 작정하신 그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은혜의 약속 속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의 응답이 없습니다. 거기서 길이 열리고 거기서 축복이 되고 돈이 많이 벌었냐 못 벌었냐 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했던 우리의 참 이게 마치 이 심장 여러분 그 진파 음파기 이 마치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것처럼 항상 흔들흔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를 뚝 둔 오늘 이 암몬의 가슴 속에는 당대에 오염된 사상들이 들어와 결국 영혼의 평강을 깨뜨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암몬에게 31절 한번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이게 이제 여러분 이 해석은 이게 설마 암몬이 성경도 알았는데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이거는 아마 단순히 아마 그렇게 헌신된 사람으로 바칠 거라고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쓴 분이 있는데 그렇게 애를 쓰니까 성경의 해석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주 쉽게 써놓은데 그걸 막 귀를 막 비틀어서 어쨌든 이 암몬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문맥을 보면 암몬이 결국 바쳐 죽이잖아요. 딸을.
그러니까 좋게 보려고 애쓸 거 없어요. 암몬이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제사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셔요. 안 원하셔. 네. 하나님 그런 제사 안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느 순간에 뭔지 모르지만 두 개를 했어요. 암몬이 여기서 돌아와서 딸이 튀쳐나왔으면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드리지 않았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할 수 있고, 상황을 보면 이게 뭔지 자기가 제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깨닫죠, 그거는요. 왜냐하면 맨 앞에 서서 막 그 암몬을 향하여 막 달려와서 막 옥을 안고 막 환영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네? 딸 하나 아닙니까? 딸, 무남동녀. 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레위기 18장 21절, 신명기 12장 20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사람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일은 율법서에서 여호와가 미워하고 엄히 금하는 것으로 말씀해 두었어요. 어찌 그 말씀은 그의 머릿속에는 없고 오늘 이렇게 이 고대 근동의 이방의 어둠의 제사들 가운데 있는 얘기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덮었을까? 레위기 20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 사신에게, 이게 악한 신일, 사신입니다. 사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사형으로 다스릴지니라. 아니, 하나님의 엄히 금했던 일에 대해서 왜 그는 그렇게 무지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네? 과거에 여러분 뭐 산을산에서 은사운동 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진 이유가 은사를, 여러분 은혜보다 먼저 앞장 세우면서 은혜 밑으로 깔아놓으니 은혜가 사라지고 은사가 드러나니 자기가 드러나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기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니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은혜 안에 은사가 나와요.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타 하는 다양한 은사, 마타는 여러분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가르치는 자로, 권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항상 전도하는 일로, 어떤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마음을 쓰게 하면서 기쁨과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가만히 청중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되 순종을 통하여 은혜가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봉사를 통하여, 그럼 봉사 안 하는 분은요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봉사하면서 기쁘게 뛰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노동력을 하나님이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을 무료로 뽑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의 영이 가득 임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은혜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바랄 일인데 여기 입다죠. 입다는 여기서 31절에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했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안 나왔지만은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어쩌면 또 이렇게 참 얄궂은 운명처럼 무남 동료가 또 여기서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해서 소고를 치며 춤까지 추면서, 야, 사울의 딸 미갈처럼 아주 섹시한 모양이에요. 얘가 얼마나 귀여울까요? 네? 유튜브에 있는 제 친구들이 얼마나 요즘 이렇게 애교도 들면서, 그 친구가 요즘 이상하더라고요, 상태가. 그런가 하면 저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순위 4위입니다. 제가 네 번째. 1위가 한 사람이 있어요. 1위가 이제 뉴페이스가 있고 2위는 케빈이고 3위는 하람이야. 환희. 4위가 나야. 여기 안 되면 네 번째는 나를 이제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얘가 상당히 멀리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참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호랭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닐까 두려운데. 아니, 귀엽잖아요. 춤을 추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녹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오늘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면서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제일 좋은 걸 선물로 주겠다고 할 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너에게 말씀의 검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성령이 임하면 감사가 있고, 성령이 임하면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선포에 있고, 입술에 대언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고, 축제가 있고, 여러분 온갖 가지의 우울과 낙심과 프로포폴 안 맞아도 잠잡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춤추며 나오는데, 야, 입다가 이를 보고 35절 보세요. 하나님 이런 모순 속에 집어넣겠어요?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율법에 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자기 리더십의 손상 때문에 자기 의의가 얼마나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가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말을 바꾸면 내 리더십은 손상이 있고 내 리더십은 완전히 스스로 깨진다. 그러니까 말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난 이 말에 매일 수밖에 없고 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지켜야 한다는 스스로의 그 굴레 앞에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 난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내가 설계한 대로 인생이 열려집니까? 그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저는 여러분 그래도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방목해서 자랐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졸업식 입학식 뭐 부모 오는 건 없으니까 대학 졸업할 때 한 번 오셨어요. 마지막에 딱 스케일이 크셔. 대학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딱 한 번 와주고 사진 한 번 찍고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셨고, 신학교 졸업할 땐 또 한 번 오시더라고요. 그만은 됐지. 뭘 중학교, 고등학교 뭐 나 혼자 가는 겁니다. 애들 쫙 있어. 나 혼자 가니까 나 혼자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공부도 해야 되면 내가 다 이게 맨날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표 짜기. 방학 동안에 동그란 시간표를 먼저 짭니다. 대개 보면 하루에 잠을 4시간으로 축약해놔요. 왜? 방학 끝나면 전교 1등. 이게 비전이야. 그래서 4시간이야. 이걸 짤 때 신중하고 고민하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 1시간 반, 30분 잠시 휴식, 그 다음에 영어 15시간을 쫙 짜놔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에 다지면서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짰을 때 다 짜고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잡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게 무슨 3일 하다가 체력이 딸려서 도저히 이거 뭐야 이게.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15시간 공부하려니까 아름에 얼이 빠져가지고 하루는 해볼 만해요. 하루는 버텨볼 만하는데 찢어버리고. 근데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저 원래 약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스케줄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 여러분 신학교 3년 동안에도 이제 이게 신학교에서 조신하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벌써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3시간씩 낭비하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인생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게 두란노로 집어넣는데 두란노에서 6년 동안 반 죽었어요. 네? 내가 시간표 짠 거 아니에요. 밀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학습량, 이게 처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벨트 콤비예요. 내가 처리가 돼야 이렇게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지. 안 처리하면 이게 안 돌아가고, 이게 옷잔하면 이게 완전히 잡지가 품격이 30%가 디스카운트되고 2개 옷잔하면 60%고 3개 옷잔하면 이 잡지는 잡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원고를 보고 자르고 또 읽고 또 끝나자마자 하는데, 이야, 나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박사학위 2개 받았습니다. 나 혼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공부를 시키면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맡겨요. 다 맡겨요. 이 아이들도 맡기고 인생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다 맡겨요. 네? 내 의지로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면서 여러분 피곤한 인생을 사지 말고, 하나님 올해도 가장 선하신 당신의 손에, 가장 선하신 당신의 품에 내 삶을, 나를 보냅니다.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런 분별 있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하나님 신년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밤에 주님 앞에 조아립니다. 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리스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사실상 부도 있고 귀도 있고 존귀함 영화도 있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심도 있나이다. 전능자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님 필요할 때마다 할 말을 열어주시고 입을 내 말씀을 넣어주시고 걸음이 약하고 발이 떨릴 때 무릎을 굳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대로 승리의 행진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도 내가 의지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 우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한 시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관계의 밤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간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임자와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함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미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의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여호와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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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를 주인처럼 섬기지 말게 하시고 보너스를 아버지를 대신하여 섬기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여호와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의 주요 사랑의 주요 구원의 주요 평강의 주가 오늘 주님이 내 주님 되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소원할 때마다 하나님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성취가 강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주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가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도 하시고 우리의 중심도 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일일이 채우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이 되며 우리의 걸음걸음이 은혜가 되며 축복이 되며 사랑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기뻐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는 소원을 성취하는 은총의 주 사랑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터치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임마누엘의 능력을, 임마누엘의 행복을, 임마누엘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함께하시는 은혜와 은사와 사랑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승리의 행진을 행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밤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선명한 은총의 약속을 신뢰하며 20일 동안 기도의 행진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여호와 함께 하심의 승리, 여호와 주인 되심의 승리,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번에 참여하는 성도들 각 순마다 목장마다 기관마다 놀라운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은혜, 하나님의 간섭이 열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선점의 선봉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파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고 주여 나는 어둔하고 주여 나는 하나님 연약하고 주여 나는 부패하고 주여 나는 거짓됨으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직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결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집회를 통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 기도문이 환하게 온 성도에게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주가 여기 있음에 우리가 유괴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과 이런 확신 통하여 큰 열매를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입다의 하나님 가능성도 보지만 입다의 연약을 보면서 인간이 만든 조건과 굴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 올무가 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존재로 너무 좋으신 분, 너무 선하신 분, 너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당신의 손을 놓칠지라도 당신은 이미 내 손을 잡아주시고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셨사오니 책임지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우리 각 목장, 각 기관, 우리 각 가정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며 나아가십니다. 일어서서 우리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의미난 영광 오하를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도 신년 첫 주의 첫 저녁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식구들과 이 민족과 열방의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로 제사를 삼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위해 그걸 올 한 해도 하나님 물질에서의 자유, 오늘도 불안에서의 자유, 오늘도 하나님 매임에서의 자유를 꿈꾸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나라 두 손 들고 모든 나라 만나라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네, 우리 전우자녀분들에게 새해의 축복이 임합니다. 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새해에 뵙겠습니다. 주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될 영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 8시.